490장 찬양 부르시다.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새벽에 오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강의를 좀 1장 덜 했고 했으니까 2장 우리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8장 사도행전 8장 이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기억할 만한 것이 우상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면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란 말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허락하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나는 주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그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는 자들이 애언을 하고 성령이 터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예수를 핍박해서 죽은 자를 통해서 오히려 성령이 열정적으로 저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터지는 가운데 자 21절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큰 우상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게 에베소에 우리가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아데미 신상이 아데미 에베소에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죠. 계시록에 가보면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두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7개 교회 중에 첫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아요. 오로지 칭찬받는 교회로 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에베소 교회는 있었냐? 자 21절 잠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복음으로 그 말이죠.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 하고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리 같으면 뭐 불국사나 이런 절 앞에 가면 큰 석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돌상이 아니고 그 아데미 여신은 금으로 은장색으로 되어 있는 신이었고 그런데 생업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팔아요? 기념품을 파는 거죠. 그것이 저들의 생업에 먹고 사는 거였는데 야 그딴 신이 아니다. 그런 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데미 신상이 완전히 자기들로 봤더니 이미지를 훼손했고 저 싸가지 없는 바울을 쳐 죽이자. 그래서 데모가 일어난 거죠. 자, 에베소에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장을 읽으면 그런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와 닿는다 그 말이죠. 자, 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상을 섬기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옥신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섬기는 그때 에베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예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신들을 믿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권에 따라 읽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심장이 뛴다 그 말이에요. 그 배경을 모르면 뭔 말인가, 구닥다리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와 아데미 여신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과도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른 자였고 여신 앞에서 늘 섬기는 죽은 신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업과 연결되어져서
부르짖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제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우상의 모든 것들에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말이잖아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이 복음서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자, 이꼴로 되죠.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제 또 시간 얘기했죠. 자, 두 가지다. 은혜는 일회성이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은혜와 평강, 샬롬. 은혜는 일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것이고 평안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세상은 다 훈련으로 열심히 노력으로 I can do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때 다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게 더 많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업을 창업을 해서 다 세상 사업을 시작하지만 다 성공한 게 아니죠. 3,000개가 늘어나면 한 개가 성공할까 말까. 3,000대 1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창업이 성공하는 비율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 대열에 들어가려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누가 창업을 해놓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달라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3,000개가 창업하면 최소한 100개 정도는 성공을 해야 뭔가 좀 바라보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도 비유하면서 사람이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상해 1등으로 꼬링한 자는 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름박질 안 해서 사람이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망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었다면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본질상 허물로 죽은 우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네가 이렇게 해, 108번 절을 해, 또 무엇을 해, 무엇을 바쳐, 무엇을 어쩌라. 샤머니즘은 다 너희의 행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 우리가 본질상 다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바치고가 아니라 뭐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 종교들과 샤머니즘의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성경의 전체를 다 읽어봐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도달할 것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유일신 여호와를 믿다가 로마 천주교들이 빼딱하게 나갔던 거죠. 그게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뭘 발행해요? 면죄부를 발행해버리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개 숙이고 수건 쓰고 뭐 미사를 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다 행위잖아요. 100번이라도 쓰죠. 우리도 그것만 쓰고 미사를 한다, 예배만 한다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8번 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우리도 따라서 절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회에 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극정성 드리고 샤머니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가 동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뭘 꼬리라, 그런 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외식, 바리새인들을 제일 미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 세상의 부모님은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용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요? 참다 욕설이 나오는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마음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강박한 너희요. 자유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떠한 신의 존재, 짓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붙잡고 믿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를 보고 세상의 행위를 보고 그래도 구원받겠다고 저들이 조아리고 육체의 행동을 하는 것 보면 너무 가소롭지 않나요? 이거는 같은 종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16세기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그 로마 교황청에 맞짱을 뜬 거죠. 어떻게 인간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를 조항을 95개 조항을 쓴 거예요. 이거를 본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자를 빨리 잡아 당장 화형시켜야 된다. 이걸 누가 볼까 무서워서 그 자를 잡으려고
루터를 잡으려고 그렇게 불러 태워서 그 당시에는 후스부터 해가지고 좀 말을 하는 사람은 다 화양했죠. 불러 태워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감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떠벌거리지 못하도록 몰래도 아니고 공개 처형을 화형으로 하는 거예요. 불러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루터는 도망을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하도록 했냐. 루터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이 딱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지금 같으면 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 있어서 보통 평민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을 또 번역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중국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영어 성경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루터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안 죽으려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는 조아리면서 그 어려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반박문만 붙이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루터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걸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성서를 번역한 거였다. 그래서 지금 그 덕분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좀 한자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있고 어쩔 때를 보면 가로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없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절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온본을 통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찾아보면 육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혼, 영에 전하는 정신, 우리의 몸뚱아리, 그런 뜻도 있지만 세계로 3분열로 얘기하면 영육혼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도 있고 이 사르트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것은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나가버리고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뭐예요? 짐승과 똑같은 고깃덩어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꾸 생각해보고 명언을 얘기한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새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다가 아니다. 새끼가 채워지면 바로 영화도 보고 싶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다. 그것의 최고의 생활이 따져놓고 뭐예요? 종교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문화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1차원에서 해결되고 희노애락으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놀고 웃고 하는 삶에서 끝나버리는 거.
더 이상 고차원 세계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맺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 뜻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 거죠. 거꾸로 써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오늘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네.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내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네가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뇌물이 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건이 끼인 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건 뇌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건 조건이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위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중에 요한의 부모들도 생각해 보세요.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 자녀들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뭐예요? 예수님이 예스 했어요? 안 했잖아요. 천국의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자리에 앉는 것이지 어떤 뇌물성으로 이거는 가는 자리가 아니다.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제공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답변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신 거예요.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많이 가진 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못 가지고 있는 자는 시작도 못하죠. 그리고 뭐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샤머니즘 종교하고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섬기는 샤머니즘과 무격신앙은 우리가 왜 멀리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고달픈 게 뭐예요? 그것이 다한 줄 아니까 그것이라도 조상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야 조상 신에게 우리가 해를 안 받고 세상에 복을 누리고 갈 줄 알고 거기에다가 바치는 것이지. 살아서 움직이는 신이 뻔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짓을 하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조 시대부터 자식들이 출세하려고
1년 내 공부해가지고 천리길을 걸어서 15일을 집세기 신고 과학에 급제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부모들은 대신 가서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뭐요? 오로지 바라는 것은 뭐요? 그가 과학에 급제를 하고 다시 15일 동안 걸어오는 길이요. 그때까지 무사해달라고 장독에 물 빌어놓고 비는 거요. 할 게 없잖아. 그 당시에 이조시 때 성경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조상 대대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방법을 따라서 할 수밖에.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충분히 인정하고 모르니까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 본질상 진노는 다 시골에서 부닥거리하고 우상에 시킨꾸다고 귀신과 놀아나는 우리들이 아니었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너희의 그 믿음의 구원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가 조금 먼저 믿었다고 교만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채 우리는 본질상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뽐내도 안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절 마지막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팔자에 선물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너희도 기회를 준다. 이게 전도고 이게 똑같은 우리와 함께 나가는 매일매일 신앙의 삶이다 이 말이죠. 예. 거기다 대놓고 내 업적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자랑하는 돈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모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은 과정에서 복 받았다고 선포를 하고 우리가 간증은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도구화 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창세기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그때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단절됐어. 우리는 쫓겨났어요. 너희는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선포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예. 오늘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워지고 묻히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3장 16절 요한복음 너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넓어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서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질상 아버지 주여 멸망하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여 화목 제물로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또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표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정림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강구하는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왜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가. 아버지 주여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관계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세상이지만 아버지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면서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늘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우리의 모든 걸림돌이 사탄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신앙을 방해를 하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에 우리의 세월을 주었을 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 주여 정신 차려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정해진 시간 우리의 생명의 타임의 시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전쟁 중에서 아버지 아직도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다고 해서 아버지 개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 하루속히 아버지 주여 피스메이커로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권력자의 생각을 아버지 주여 사탄의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